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를 심우하시는 이형석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형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되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해년을 맞이하면서 황금돼지해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황금돼지, 복동이라고 네. 돼지 꿈을 꾸세요, 그런 인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 꿈보다 훨씬 더 좋은, 네. 돼지 꿈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예수님의 꿈을 꾸시는 기해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애청자님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기해년 예수님의 꿈을 꾸는 돼지 꿈보다 더 좋은, 돼지 꿈보다 훨씬 더 좋은, 돼지 꿈보다 훨씬 더 좋은 네. 예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주시는 버킷리스트를 네. 새롭게 또 한번 품어보시고 그것을 네. 이루어 가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올해 다 이루어지시는 좋은 해가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드리고 제 소개는 저는 1981년 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뉴욕으로 이민 와서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이 38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민 1.5세입니다. 이민 오기 전에는 선친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한국에서 신도시가 되어버린 인천 송도 지역에서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네. 지금은 인천 그 당시 38년 전하고는 완전하게 아마 틀린 다른 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인천 그 송도 해수욕장 바로 문 앞에서 이제 올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당시엔 정말 송도 그러면 그냥 해수욕장이고 바다에 이렇게 물이 나가면 갯벌에 나가서 사람들이 조개 캐고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간척지를 막아서 거기에 이제 연세대 송도 캠퍼스가 서고 포스코 거기에 타워가 생기고 아주 송도 앞바다가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38년 고향을 떠나온 지 38년 정말 오래 되셨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2세는 아니고 한 1.5세 그렇게 부르시나요? 1.5세라고 부르죠. 근데 1.5세라고 하면 영어도 하고 우리말도 자유자재로 구세하니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5세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으시나요?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것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문화를 충분히 알고 그 두 가지 문화의 이 코드와 매너가 몸에 배워버린 사람들로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신학교 재학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신 은사 중에 유일한 우리 한국인 교수님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상현 박사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어르신을 이제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면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미국식은 서로 만나면 서로 보고 손을 흔들면서 헬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자란 한국인이니까 어른을 뵈면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게 예절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현 교수님을 뵈면 손을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헬로 이제 헬로 하는데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이상현 교수님께서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실 때마다 이 이중문화권에서 1.5세들 이 혼돈된 문화 코드를 가진 1.5세 신학생의 예를 들면서 샘리 전도사 얘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992년에 시카고 위튼 대학의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현 박사님 그 주제 강의를 방송실에서 동시 통역하고 있었는데 손을 흔들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샘리 전도사 얘기를 하시더만요. 제가 동시 통역실에 있는지나 뭐 아시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1.5세들의 그 이중 문화권에서는 1.5세들의 고충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새롭게 하소서를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이중 문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계시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천국 문화를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이중 문화권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길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젊을 시절 때의 일들은 다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의 얘기들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한국에서의 추억 한번 우리 애청자들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농어촌 지역 목회자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가난, 그런 희생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저에겐 영적인 유산으로 이제 남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춘기 처음 들어가면서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좀 반항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누나의 초청을 받고 그때 공군 군종감이셨던 장영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금요일 저녁마다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형원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마다 최다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교복을 입고 토요일 날 학교 갈 책보를 싸서 그 철야 기도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로 가고 하던 그런 한 2년을 그렇게 이제 지내던 기절이. 제가 얘기 잠깐 듣기로는 어릴 때는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시골이었는데 뭐 시골에 그 교회 사택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난꾸러기로 교회 종탑에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주일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뭐 유리창도 깨지고. 양쪽 무릎이 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쪼그라게. 젊었을 때 그렇게 장난꾸러기 개구장의 때가 다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다가. 근데 그런 개구장의 시절도 지금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6살 때, 7살 때 아버님께서 서울의 영락교회 가서 전도지를 얻어가지고 몇 박스를 전도지를 얻어가지고 오시면 여름에 송도 해수욕장에 이제 많은 피서객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뭐 버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 버스 정류장에 쫙 줄을 서시는데 수천 명씩 서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 주일 오후에 그 전도지를 접어가지고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6살, 7살 때 전도지를 하루에도 수천 장씩 돌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만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했었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아마 다른 데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만났을 때가 바로 고등학교 때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감옥에 혼자 있는데 너 빨리 좀 와라. 너의 얼굴 보고 싶다. 네 눈물이 그립다. 너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믿음은 먼저는 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고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도 전달되었구나.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신앙의 과정에 자라가서 하나님을 모른 적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없었던.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지 않았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께서 어머니 아버님 항상 가정
재단을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들어오시면 어린 자녀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고야 네. 식사를 조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고 6살 때 그 신영김 목사님 와서 부흥성에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납니다. 6살 네. 시절인데도 신영김 목사님 그 설교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던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가난한 고통받는 이제 그런 목회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들면서 좀 방황하던 시절이 이제 네. 한도에 있었지만 네. 중학교 3학년 때 주님께 인격적으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할 것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본다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벌써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시고 어렸을 때부터 목회 그리고 그 가정 기독교 가정 속에서 그 환경 전체가 신앙생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목사님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영적 유산을 제가 받은 것을 그래서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기억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네.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형서가 너도 아버님처럼 목사 될래? 그럼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님 될래요. 선교사 그런 말을 6살, 7살 제 입에서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만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네. 경험한 일인데 네. 미국에서 간 청년들과 상파울로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 네. 이제 거기 팀을 이루어서 이제 까샴부라고 하는 네. 상파울로에서 북쪽으로 대여섯 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를 찾아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네. 그 브라질에 이제 포르투기스 말로 그 변두리의 달동네를 파벨라라고 하는 슬럼 지역에서 네. 여름 성경학교를 네. 이제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네. 그 슬럼 지역의 공터를 빌려서 학생들을 모아서 사용하는데 그 오는 학생들 태반이 신발도 못 신고 BBS에서 주는 간식으로 나눠주는 그 빵 한 조각에 햄 한 장 끼워주는 것이 그날 먹는 음식다운 유일한 음식인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꼬마들 중에 나눠진 간식을 빵을 반만 먹고 반은 주머니에 넣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BBS 끝나고 나갈 때 큰 애들이 그런 애들을 붙잡아서 그 빵을 빼앗아 먹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네. 애들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봤는데 그 도시에서 목격한 것이 가난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에 꿈이 없고 네. 절망감. 네. 12살, 13살 난 소녀들이 임신해서 막 배가 불러 있고 그렇죠. 12살, 13살 난 이 청소년 남자애들한테 $30만 주면 청부 살인을 하는데 네. 총을 빌린 사람한테 $20를 주고 자기는 $10만 받는데도 청부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절망이 가득 찬. 그래서 그런 영혼의 빈곤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네.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우리 이 청년들을 미국에서 보내주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아무 꿈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을 바꿔주시고 너희의 미래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미래를 주신다. 나도 너희들처럼 가난하게 자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네.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농어촌교회에서 자랄 그렇죠. 때 어릴 때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고 지금 기억나는 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생활 수준 향상하는 거를 막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운동 할 때인데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한 반에 한 70명 있는 학생 중에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나 손 들고. 네.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고. 이걸 매년 조사하면서 국민 생활 수준 향상하는 것을 네.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제 5학년쯤 되니까 네.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이 다 올라가니까 인천 신흥국민학교였는데 네. 손 내려라. 손 내려라. 집에 TV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반대로. 그 학급에서 70명 학급에서 2명 손이 올라가는데 제 손이 올라갔어요. 네. 그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한 때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모든 거 다 베풀고 나누는 희생하는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 단기 선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제 어린 딸을 9살 난 딸을 데리고 지금 브라질의 슬럼에 가서 그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그들의 팔자가 바뀐다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맞아. 나도 인천 송도에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그 가난한 시절에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형석이가 이 다음에 커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처럼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네. 제가 정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어린 시절에 송도에서 그 가난한 시절엔 비행기는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였지 제가 비행기를 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가난한 시골의 가난한 농어촌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주일 먼저 본당에서 어린이들이 9시 예배 드리고 네. 다 하면 그 다음에 네. 그 본당에서 장년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언니 형아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네. 누나가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주일학교 같이 있던 누나나 이런 분들이 밥을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데 네. 너무 가난해서 제가 오고 저희 누이가 오니까 5 자녀가 먹을 밥만 해야 되는데 2명이 더 오니까 그 배고파서 그냥 물 말아 먹고 그런 그리고 때도 있었죠. 그런 때도 있고 어떤 집에 가니까 빨간 찌개가 나오는데 막 씹히는 고기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에다가 네. 꿀꿀이죽에서 냅킨은 빼고 담배꽁초는 빼고 거기다 김치를 넣고 해가지고 팍팍 끓여서 그거를 나눠주셨는데 그게 부대찌개 오리지널 원조 부대찌개였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원조 부대찌개가 꿀꿀이죽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동네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네. 미군 부대에서 돼지 사료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왔던 꿀꿀이죽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서 많이 먹었죠. 한 바가지씩 사다가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스팸 조각이 나고 고기 조각이 나오니까 그걸 먹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꿀꿀이죽을 부대찌개로 먹는 우리 교인들 가정에 가서 그 고기 들어간 찌개를 맛있다고 얻어먹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 예. 아버님의 기도가 네. 되게 이루어진 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시면서 많은 아버지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며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결코 반드시. 그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네. 자녀들의 때에 놀라운 그 축복의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참 럭키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 장모 장인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93세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어르신들은 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체험하고 지금도 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갔다 올 때마다 어렸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정말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푸는 열쇠, 행복을 가져주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도 그런 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뒤에 보니까 제 삶에 네, 그대로 이루어지겠고 저만 아니라 그냥 어린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그럼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서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을 애가 되매 응답되는 것. 네.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 금방 하신 것은 아니고 81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네. 다시 이제 학년을 낮춰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네. 2년을 뉴욕의 맨하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그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89년도부터 네. 89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벌써 30년. 30년째가 됩니다. 30년째죠. 네.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말씀을 전하는 네. 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작은 개척교회 네. 가족 수련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강사로 전도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30년. 목사님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으시는데 젊어 보이시는데 30년 동안 목회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란 그 여정 속에 지금도 이제 아직도 더 베스트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그렇습니다. Yet to come.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 그렇죠. 5학년 중반이 됐습니다. 되었죠. 예. 지금부터가 앞으로 한 10년 혹은 15년 가장 황금 시절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바라기는 네. 그 전에 대학생 시절에 CCC 이제 네. 수련회를 갔더니 네. CCC 수련회에 그 강사로 오셨던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네. 또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분들이 삶을 보니까 그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네. 그러니까 황금기가 어느 시절에 황금기하고 그다음에 하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그 열정과 헌신을 유지해 가시다가 네.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가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마 우리 모든 글로벌 우리 복음 방송 이 새롭게 하소서의 청취자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합니다. 네. 아마 이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론 프로페셔널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마음속에 서로의 삶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 또래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듣기를 소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우리가 available 할 수만 있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시편 1편에 예.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네. ip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네. 그 시절마다 네. every season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도 네. 20대는 20대에 30대는 30대에 걸맞는 네. 40대, 50대, 60대 이제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각 시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네. 그런 삶이 그 시편 1편이 약속하시는 네. 복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타코마 중앙장로교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이영석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는 좀 개구장이일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일찍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벌써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기도가 미래에는 비행기를 타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또 좋은 점들도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기쁜 일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도 참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쁠 때는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셀레브레이트하고 하면 되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들,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으면 우리 한 가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제 목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제 시즌이 그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목회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신이 네. 이렇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신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새벽마다 주님께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루는 엎드려서 제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려움, 이렇게 갈등이 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서가 부상병도 아군이다. 부상병이 고통스러워서 뭐 총격을 받았다거나 이제 폭탄이 터지는데 파편을 맞아서 상처가 생겨서 지금 응급실에 끌려왔으면 거기서 막 고통스러워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고함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고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치료가 필요한 상처받은 부상당한 부상병이지 적군이 아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들을 적군처럼 생각하지 말고 부상병으로 알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야곱이 라반 삼촌 댁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가족을 이제 이루고 뭐 재산도 가축도 많아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 타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야복강 노릇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네. 우리 형을 바꿔주세요. 나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 형을 바꿔주세요. 매달렸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바뀌어야 할 사람은 너다. 에서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한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남의 발뒤꿈 붙잡는 자. 그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마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서가 바뀌어야 할 사람은 너한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한 저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하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모두 목회를 하시다 보면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수 없고 있겠지만 그 해결 방법이 곧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영석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은 타코마 중앙장로교를 심호하시는 이영석 목사님의 우리 사역 얘기, 인생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맺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오셔서 그 목회 이야기 또 비전 이야기 정말 들려줄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영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습니다.